2020년 3월 29일 주일 오감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좀 드릴까요?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오감 예배는 온라인과 가정 예배서에 따른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전 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m 이상의 간격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아들람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 6시에 업로드되는 새벽 아들람 기도회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말씀은 진행되고 있는 요한복음과 달리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들, 물건 하나씩 줄이기를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일, 물건 하나씩 나누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고 꼭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농협계좌로 다림목교회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 입금하실 때 헌금자 명과 헌금 내역을 아래 방식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가로하고 10이라 쓰시면 11조, 감이라 쓰시면 감사헌금, 건이라 쓰면 건축헌금, 특이라 쓰면 특별헌금식으로 앞에 첫 단어를 가로 넣기로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른답게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큰 주제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목적은 사실은 어른답게 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오늘부터는 그 소제목을 제가 상징적인 언어를 썼다가 오늘부터는 이 어른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한 주제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에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리고 목적지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3월 1일에는 어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3월 8일에는 내가 되고자 하는 어른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을, 22일에는 어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오늘은 어른답게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4월 4일 질문하고 답하기라는 마지막 주제를 향한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어른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이란 뭘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 주제는 지금 사회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가치를 제시해드리고 싶은 어떤 목적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의 궁극적인 결론은 어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생각이 더 확장돼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고 완성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보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어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른이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이란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른이란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 부릅니다.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하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없는 역사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디에서 출발할까? 어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질문에서 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며, 그 바른 왜라는 질문에 아직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자 할까라는 그 나에게 향한 기준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른다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옥토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렸죠.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옥토란 어느 곳에서도 핑계로 대처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수선할 땐 누가 어른스러운지 어른다운지, 누가 참 모자란 사람인지를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이제는 좀 제거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뒤로 물러나게 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른들을 이 땅에 국회의원으로 세울 수 있는 총선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유쾌함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핑계대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이 먼저 필요하고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해낸 사람들이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고 내일을 바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과거에 잘한 것과 못한 것들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아난다는 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르게 해석해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오늘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반복해서라도 실천해야 됨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어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유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결론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가 성급합니다. 그래서 사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이란 나라도 그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물질적인 풍요를 스스로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그들을 사재기의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론이 아님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죠.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휴지를 사재기 하는 일인데 도대체 왜? 그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사니까. 모두가 풍요한데 나도 풍요해야겠다는 잘못된 결론 때문이죠. 코로나19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건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겠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갑자기 물질적 풍요가 다시 되돌아올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회복하는 시간도 또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풍요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고 우리의 바른 처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G20을 추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건 매우 독특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른답게 소통하기 위한 과정을 오늘은 그래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른답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른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또 얄팍한 생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냄비근성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한번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고 또 살짝 기뻤다가 또 확 식어버리는 어리석음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첫 번째 필요한 건 예리한 경청자이자 관찰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방관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관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어떤 사건이 터진 거죠? 예수께서 길을 잠시 비껴가며 사마리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머물렀을 때가 아마 식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얻어 보려 나간 차에 예수님 홀로 남았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왜 낯선 여자에게 말 거냐는 겁니다. 불쾌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상종 안 한다고 말하는 나에게 왜 자꾸 말을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불쾌함과 성적인 불쾌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아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을 때였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어떤 순간에도 툭 하고 던지면 터져 나올 만큼 가득 채워져 있을 때였던 거죠. 그때 이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에 대해서 듣고 있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측했을까요? 당연히 예측하셨겠죠. 사마리아 여자도 알았던 일을 분명 예수님도 알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고개 좀 잠깐 돌리고 있는 게 차라리 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러한 굳이 물을 달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에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고 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10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며 정리해 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엔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여인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갈증 때문에 불만이 시작됐다는 걸 예수가 아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워서 나온 여인이기에 어떤 말을 하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빵 하고 터졌어요. 물을 달라 해서 터진 게 아니라 어떤 놈이든지 걸려만 봐라 내가 그 사람한테 다 풀어낼 거야 라고 할 만큼 그녀에게는 지금 불만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 불만과 불평이 쌓여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다. 두 번째, 그 누구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불만의 요인인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던져봤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였던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구나.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찾아지자 그녀가 쌓이게 됐던 건 뭐라는 거죠? 불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단어로 보자면 이 여인은 어른스러운 건가요? 아직 미성숙한 건가요? 아직 미성숙한 거죠. 만일 어른이라면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할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긴 하지만 동일한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총, 곧 달리 말하자면 부유함도 풍요함도 여유로움도 행복함도 그리고 안정된 삶도 없음을 불평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것들도 알아주는 사람이 내게 없다는 불평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뭔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가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거라고. 왜? 그 질문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있고 물 좀 달라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은 지금 누군가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그 선물이 무엇이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께서는 물 좀 달라 이야기하시며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죠. 어른답게 소통한다는 것은 예리한 경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어른의 성품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재적 관심사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어야 어른답게 소통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가 좀 오갔겠죠. 너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에게 좀 그런 물 좀 있으면 내게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만일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면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답게 소통하기에는 잠재적인 관심사의 불씨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로, 경청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발견하게끔 도와준다면 그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였죠? 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아니라 영원히 이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회복이었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반복되는 이 불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가 여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성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너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누군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누구도 너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여인은 그 삶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불완전했던 삶이 한순간에 변해집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 달려 나오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인이 깨닫고 알아서 채워지기 시작하자 그가 말하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 두 가지의 회복이 나타났던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어른답게 소통했을 때. 어른답게 소통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물에 대한 대화를 마친 예수는 스스로 발견한 잠재적인 관심의 주체가 바로 여인임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예리한 경청자이자 관찰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답게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남들이 시키기 전에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교회는 그 권고 이상의 예방 조치를 하고 있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선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알아서 그 선택적으로 예방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는 먼저 예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리한 경청자와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누군가의 관심이었다면 잠재적 관심사의 불씨가 무엇인지 발견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의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관심사와 불씨를 발견하게끔 이끄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있다? 내가 있습니다. 남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선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른 어른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사순절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먼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과 왜? 라는 질문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른답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관심사인지 그 불씨를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과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리한 경청자,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답게 소통하는 것은 대화하는 이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스스로 주체임을 알게 하는 것이기에 곧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은 어른답게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